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장되는 것들이 이제 예배에서 전도로 또 파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 키워드 말씀과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뭘까요? 말씀, 기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응? 에? 막 여러 명 말하니까 안 들려. 뭐라고요? 성령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찬양, 또 예수님. 성령, 찬양,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맞아. 오. 웬일이야. 저 성령이 맺네. 서라운드 바 홀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막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왜 말씀에 그렇게 목매달고 내가 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가.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더라고요. 기도 왜 그렇게 자꾸 맨날 기도하기 귀찮잖아요. 기도하기 전 좀 힘들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뭐 공부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들 기도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 있어요? 기도가 제일 어렵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하려 하는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새록 제 마음 가운데 피어나는 어떤 소망, 기대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또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제 아픈 곳이 치유된다라는 거,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저의 소망이 더 많이 생겼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내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그러면 내가 꼭 나의 몸 아픈 곳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내 몸이 소생되어지는 걸 제가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유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서 있는데 찬양을 하다가 막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 속에서 막 그냥 떠올라요.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얼마나 떠는지 모르죠. 지금도 막 저희가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쿵딱 엄청 떨리거든요. 헛소리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이 떨리거든요. 오늘도 저기 서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택적으로 여러분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 경험도 그래요. 제 생각도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이곳 가운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빡 하고 나타나는 게 뭘까요? 누구야? 오늘 왜 이렇게 정답을 많이 얘기하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내리고 나의 믿음이 만나는 거기 빡 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따로 막 애써 기도하지 않아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이다.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아니지.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아까 예수님 얘기했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과 치유와 고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요즘 세상 사람들 중에 육신의 질병 한 개씩 안 가지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고질병 같은 거 한 개, 두 개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어떤 사람은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고침받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매주마다 또는 매일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에 조금씩 서서히 낫는 건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도 어떤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확 했더니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를 위해, 성도가 아니죠, 원래는 그냥 세상 사람이었는데 성도 만들어서 기도를 해주는데 매주마다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매주마다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정기점검 때 갔더니 암덩어리가 작아졌더라. 이거는 한 번에 고침받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가 훅 떠나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고침받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 이거 좀 하루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한 번만에 빡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거 제 욕심이더라고요. 제 욕심이더라고요. 아, 오늘 한 예배, 오늘 이 주일 한 예배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또 내 안에 치유를 주실 것이다. 또 내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막 저 나름대로는 그래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제 저에게도 점점 커져가는 그런 때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나의 믿음이더라. 누군가는 똑같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아서 막 금방도 찬양을 막 열심히 하셨죠. 올라왔는데 누가 눈물을 닦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눈물을 닦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누군가는 그냥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마음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저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 올라올 때쯤에 제 마음이 소생되어져 있는 건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이 믿음,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뿌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겠냐고요. 은혜는 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외부 사역을 가거나 이제 홀팸은 늘 가는 거, 1년에 2번씩 가는 거잖아요. 가게 되면 기도를 이제 같이 통성 기도를 다 시키고 나서 이렇게 주시를 해요. 주시를 해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서 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반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 2024년 여름 홀팸 때 홀팸을 지금 제가 거의 10년을 넘게 했거든요. 1년에 2번씩이니까. 그리고 꿈꾸는 음악학교랑 홀팸을 한 지는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마 5년이라면 만약에 5년이라면 그 5년 동안 제 말씀 선포가 끝나고 나서 아무리 울어도 제가 기도를 안 해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 저렇게 울어? 하고 지나갔어요. 계속. 그랬는데 이번 2024년 여름 홀팸 때 또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번에 마음이 혹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라면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께 기도를 해드린 거죠. 왜 안 갔는지는 저는 왜 마음이 안 동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반응하게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번에는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그분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힘써 애써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청년 위주로 하니까 그보다 조금 더 어른이면 될 수 있으면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드리게 된 건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제서야 그분의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제가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제가 언제는 한번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전체 성도들 안수기도 해준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는 우리 성도들도 선택적으로 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가서. 그래서 그것은 제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자주 안 가신 분 또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 안 했나? 막 이렇게 막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아무리 믿음으로 반응을 해도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동하는 마음을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안수하러 잘 안 갔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앞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뭐 하러 와요? 예배 뭐 하러 와요? 예배를 뭐 하러 와요? 예배를 드리러 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꼭 고쳐줘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반응되어질 때 그때 뭐가 된다고요? 뿡!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기도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대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 그런 기대, 그런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하지 않는 거.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보다 기도보다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말씀 읽기가 있고 말씀 듣기가 있고 말씀을 또 따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에 대한 많은 우리가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둘러싸이는 현장이 어디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현장이에요. 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는 현장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셀 예배, 믿는 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셀 예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현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와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복음이 뭐예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신학교 때 전해들은 교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수준이 좀 높네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냥 복음인 거예요. 그분 그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게 그분의 이 몸뚱아리 그 삶으로 복음을 만드신 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 믿는 한 사람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건 아닌데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심장이 막 떨리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찬양 전도 나갔잖아요. 찬양 전도 나갔다 와서 여러분 온라인 찬송방 보셨어요? 네, 찬양 전도를 갔다 왔어요. 신나게, 아주 신나게, 아주 컴컴한 사람이 인적이 뜸한 곳으로 가서 찬양했어요. 그렇게 뜸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왜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기대하고 갔거든요. 신나게 조금 더 막 찬양을 그냥 아주 세상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서 찬양을 좀 더 왁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주눅이 들죠.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다 주눅 들어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못했어요. 목소리가 딱 묶여가지고 목소리가 이게 선포가 안 돼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건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 알면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그게 선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다가 이 복음에다가 말씀을 한번 넣어볼까요? 내가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말씀을 부끄러워했나?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게 아닌데 내가 부끄러우니까 결론적으로 그 능력의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한 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약했던 게 아닐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무리 선포를 해도 어떻게 돼요? 믿음에 딱 그냥 잘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내가 복음 전하면 다 구원받아야지. 막 내가 막 복음 전하면 다 영접 기도하고 막 자 갑시다 하면 사은선교회로 다 갑시다 하고 막 와야 되잖아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복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강철로 내 가슴을 두드린다 해도 강철로 내 가슴을 친다 해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 맞는데 그런 능력이 복음이 맞는데 그런데 자꾸 내가 섞이는 거예요. 나의 이 육신의 내가 성령의 서라운드 바 홀리된 내가 아니라 육신의 내가 자꾸 섞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속에 계신 그 복음이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하죠.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였나? 내가 진짜 내가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게 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이 말씀을 뭐 물어보면 말씀을 꿰가지고 그거는 말이죠.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막 이러면서 말씀을 꿰야 이게 복음으로 무장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복음으로 무장된다라는 건 진짜 서라운드 바 홀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휘감겨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뭐 했나 막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올라오면서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는 이 내 감동 이게 막 전해질 수 있을까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곡해 해석되지 않고 정말 진짜 내가 깨닫고 내가 감동받은 그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었던 가슴 속에 감직한 죄 다 회개하자. 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여기서 빵 터지고 저기서 빵 터지고. 우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여 가지고요. 이 마지막 열차를 여러분 지금 타셔야 돼요. 이 마지막 열차를 놓치면 3년 반 때 우리가 밑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7년 대환란 그때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있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적인 사람은 남아야 되겠지만 저는 들림 받고 싶더라고요. 저는 들림 받고 싶어요. 여러분 들림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휴거 때 우리가 7년 대 환란을 겪게 될 때 천국에서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그때에 들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땅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 들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남아있고 교회에 남아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림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 들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 그 청년 사역을 할 때도 우리 들림 받는 사람이 되자. 7년 뒤에 환란 겪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들림 받는 사람이 되자.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 이유가 들림 받는 사람 되자는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선지자. 목회 사역을 하게 하셨으니 남으라면 남아야겠는데 일단 목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들림받기 위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지금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 현상들이 아주 많이 가깝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한 30년? 한 10년 전에 30년에서 50년이라 했으니까 그럼 지금은 20년에서 40년? 막 이런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1거든요. 제 세대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50년, 1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모이지 않을 건데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신앙을 잡아줄 수가 없고 우리 자녀의 신앙이 잡히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가문의 신앙은 끝나는 건 거죠. 나만 되면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나 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돼야 된다라는 것이 뭐 중국적으로는 말씀으로 무장이 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된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 경험상요. 제가 초신자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찬양을 주셨어요. 그 찬양이 나중에 보니까 다 성경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 찬양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에게.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 전임 사역을 하는데 교구를 맡았잖아요. 교구를 맡았는데 이게 신방을 가면 예배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엄마야 우리 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러면서
말씀을 딱 들이대는데 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는 이거 찬양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분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사실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으로 말씀해 주셨구나. 근데 그분은 그 찬양을 딱 듣자마자 그게 어디 말씀인지를 성경을 쫙쫙쫙 펼쳐서 딱 저에게 보여줘요. 네, 권사님. 이렇게는 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으로 말씀을 하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구나.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 신방 가면 또 어떤 찬양을 주세요. 그 찬양을 딱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성경에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된다는 건 먼저 예수님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surrounded by holy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므로 말씀 즉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믿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무장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무장을 하고 나다녀야겠다. 그래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응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말씀의 삶, 복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다 그랬죠. 우리는 이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부끄러움이 우선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타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 저도 말씀 준비가 이미 됐겠죠, 여러분. 그리고 어저께 우리는 찬양 전도를 나간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도 찬양 전도 했어요. 예전에 노방 전도 막 했어요. 저 스님한테까지 가가지고 커피 주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저는 알겠어요 이제. 이 알겠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지만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좀 약해져 있었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공격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계속 지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많이 약해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 너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내가 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단의 공격이 알아듣게만 오지 않더라고요. 알아듣게 오는 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여러분 다른 데로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부분으로. 그래서 내가 공격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내가 푹푹 찔려서 내가 많이 조금 주저앉게 됐을 때 또 근본적인 나의 어떤 문제에 도달하게 됐네. 야, 이거 사단이 나를 이렇게 둘러 공격을 쳤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막 쳐내려 그러면 더 많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격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몸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을 쳐서 뭘 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있잖아요. 저 디스크 수술을 했잖아요. 3군데를 했거든요. 이게 한 번에. 그리고 제가 원래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계속 아파요. 그러는 중에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한 2달 지났을까? 도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가 지금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질 않은 거예요. 지금 아프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질 않아. 그 팔꿈치도 아파요. 이거 찾아보니까 골프 엘보, 뭐 골프 맞아? 골프 엘보, 테니스 골프 엘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요 팔목이 아파가지고 이거 꺾지를 못해. 이게 탁 짚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관절도 뻣뻣하고 아프고. 진짜 멀쩡히 진짜 무릎밖에 없네. 고침받은 무릎밖에 없네요, 진짜. 어느 날 딱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무릎을 고침받았잖아. 그러면 이 어깨 고침받고, 이 팔꿈치 고침받고, 팔목 고침받고, 목 고침받고, 하루아침에 고침 안 받아지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내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하루하루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마다 계속해서 뭐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링거를 맞고 가는 건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말짱하게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지. 내가 이렇게 회복돼야지. 이렇게 회복되면 그럼 어떻게 해? 사탄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나중에는 공격하는 횟수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그냥 물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매주마다 가지고 제 스스로가 이제 이러한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성령께서 나를 둘러싸는 그런 자리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힘든 가운데 제가 약해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반응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제가 주일날 말씀 선포도 못했잖아요.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몸이 아프면 제가 약해져서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진짜 제가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보이나 보세요. 보였어요? 내가 마이크를 조금 올렸거든요. 보였어요? 안 보였죠? 자, 다시 보세요. 보였어요? 근데 아까는 안 보였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외로울 때, 무너져 있을 때, 그때 내 반응이 이만큼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 이렇게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 그래 해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 과부의 아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부가 헌금을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는데 과부가 진짜 작은 돈을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있는 것 중에 헌금을 한 거지만 이 과부는 전 재산을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반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될까? 막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뭐 헌금한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성교한다, 뭘 한다 그러면 누구는 막 100만 원씩, 누구는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할 때 내 가진 돈이 지금 5만 원이 뭐예요? 내 가진 돈이 지금 10,000원? 뭐예요? 내 가진 돈이 지금 1,000원? 막 이런 상황인데 그 반응하는 건 거예요. 그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헌금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내가 이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겨우 봤던 그만큼의 믿음을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이 중에서 그가 가장 큰 믿음으로 나에게 반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만큼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만큼도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응하는 건 거예요. 그 반응이 나중에 점차 커져요. 지금 제가 이게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잖아요. 보이세요? 여기? 근데 이거는 좀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게 처음에 여기도 못 갔거든요. 여기를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어깨를 풀고 이렇게 돌리고 위로 올리고 당기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건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진짜 표현하게 눈곱만큼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눈곱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따만한 눈곱이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Surrounded by Holy잖아요. Surround는 둘러싸다, 에워싸다, 포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 ed가 붙어 서라운드에 ed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다 까먹었어요, 제가. 영어를 다 까먹어서 서라운드에 ed가 왜 붙어? 그래도 기억은 좀 남아 있으니까 ed가 붙으면 뭐 서라운드가 과거가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막 혼자서 막 많은 생각을 하다가 물어보고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surrounded by holy에서 주어랑 동사가 생략된 문장인 거죠. 그래서 그 surround에 ed가 붙어서 이 surround가 수동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들 끄떡끄떡한다. 저는 몰랐거든요. 여러분, 수동태가 뭐예요? 수동태가 뭐예요? 수동태가 된 건 알겠는데 수동태는 몰라요? 당하는 거, 그렇죠? 수동태는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라운드를 당하는 거죠. 내가 둘러싸움을 우겨싸움, 내가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뭐에? 성령에. 막 내가 성령님을 찾아다니면서 막 내가 막 그 둘러싸이려고 막 이게 아니고요. 서라운드 바 홀리는 성령께서 나를 둘러싸시는 건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둘러싸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또 생각해보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뭘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우리 지금 사람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만 지금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느껴지세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여러분 느껴지세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라운드 바 홀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는 언제다? 바로 이 예배, 말씀 선포의 자리다. 그리고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자리.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 믿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얼마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가운데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 믿음을 실어 보내는 거다. 내 믿음을 실어 보낼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뭐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쌩하고 가잖아. 막 재수 없다 그러고 가잖아요. 거기에 절대로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면요, 구원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면요,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나예요. 제일 먼저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게 되면 내 환경이 변하게 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와 말씀을 나누는 현장 가운데 그가 반응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하는 그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라운드 바 홀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깨달아 아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아는, 성령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함에 둘러싸임을 당하는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기를 구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